박찬 목사님의 요한복음 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복음서 2회 쭉 배우고 있는데 성경 순서대로 하지 않고 마가복음을 먼저 했지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했고 누가복음 했고 오늘 요한복음 할 차례입니다. 오늘 하면은 일단 사복음서는 다 공부하는 셈이 되겠지요. 누가 뭐래도 성서의 중심은 복음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서가 반지로 비유하면은 보석이다. 그 반지 안에 박힌 다이아몬드 같다고 얘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그 교리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를 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역시 저는 복음서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역시 지금 남아있는 자료로서는 복음서를 깊이 우리가 살피고 또 살피는 길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끔 다른 자료들도 발굴이 되고 요즘 토마스 복음서가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새롭게 발견됐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록 자체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어떤 그 신화라든지 설화적인 요소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의미를 상당히 많이 두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오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저도 몇 번 읽어봤습니다만은 별 내용이 없더라고요. 저한테는 별로 와닿는 것도 없고 중요한 것은 역시 마가복음 또 누가 마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를 말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저는 역시 참 좋고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여기에는 있는 그대로라기보다는 자기 공동체 입장에서 이기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누가복음도 누가 입장에서 해석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의 원래 그 복음, 그 원래의 자체를 누가는 크게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저는 솔직히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대단하지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냐. 대단합니다. 네, 정말 아주 대단한 말씀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이 솔직히 좀 잘 공감하기 어렵고 좀 너무 거창하게 포장되어 있다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듭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차분히 저자는 누구고 기록된 시기와 장소는 어떻고 그런 차분한 맥락을 짚어가면서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의 저자는 전통적으로는 사도 요한이라고 알려져 왔지만 그리고 복음서 끝부분에도 이 글을 쓴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다라고 해서 사도 요한인 것처럼 돼 있지만 사도 요한이 썼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우선 시기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서기 90년이 넘었을 때로 보는데 요한복음이 아무리 빨라도 서기 90년 이전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또 요한의 나이가 도대체 몇이겠습니까?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기고 어쩌고 이런 얘기 있는 걸 봐서 10대 청소년이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서기 30년경에 예수님 돌아갔을 때 10대 청소년이었다. 그러면 서기 90년이면 몇 살이겠습니까? 그래도 70이 넘었고 80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많은 분량의 글을 사도 요한이 썼다. 우선 이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대단히 힘든 일일 뿐더러 여러 가지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요한의 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아마도 요한을 따르는 또는 요한을 내세우는 그 요한 공동체의 작품일 것이다.
유한 공동체에서 누군가 상당히 뭐랄까요, 어떤 많이 깨어있는 지식이 있는 어떤 한 개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유한 공동체 내에 여러 사람들의 공동 작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공동 작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록 시기는 1세기 중엽까지 보는 분들이 있어요. 1세기가 아니라 2세기 중엽, 뭐 한 140년, 150년 이때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서기 빠르면 90년, 아니면 100년, 그래서 1세기 말, 1세기 최후의 10년 사이에 쓰여졌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기록 장소는 에베소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에베소보다는 시리아 쪽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에베소를 지금의 터키 쪽 안에 있죠.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하는, 시리아는 지금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고, 시리아가 더 동쪽이죠. 시리아일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기록 목적은 20장 31절에 아예 이 책을 쓴 사람들이 밝혀놓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를 믿게 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어떤 특징들이 있나?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요한복음은 좀 독특해요. 다른 복음서도 나름대로의 독특성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복음서는 서로 공통되는 성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것이죠. 어떤 공통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세 복음서는. 근데 요한복음서는 공관복음서에 넣지를 않죠. 그냥 사복음서 하면 요한복음서가 들어가지만 공관복음서하고는 구별을 해요. 요한복음은. 우선 어떤 면에서 구별이 되느냐면 공관복음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예요. 예수가 주제가 아니라 예수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 자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 자신이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의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누구다, 나는 이렇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도 없다. 참 이런 말씀들이 오늘날 현대사회에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기독교를 아주 편협한 종교로 만들고 있지. 사실 부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 태어나면 나시면서 아예 그런 말씀 하셨고, 예수님은 나중에 사역하실 때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부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그러셨어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 이 세상에 오직 내가 홀로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배타적인 종교를 만들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배타적인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나아가서 유일신 종교는 문구 자체를 너무나 신성시하기 때문에 경전 우상주의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는 경전 우상주의에 빠지지를 않아요. 오히려 다 죽이라 그럽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부처님도 죽이고 깨달음에 방해가 되면 스승도 죽이고 삶을 살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냥 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독교도 살신살서 할 수 있다는, 신을 죽이고 성서도 할 수 있다는, 또
나아가서 살리에 살바 할 수 있다면, 예수도 죽이고 바울도 죽일 수 있다면 훨씬 훌륭한 종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문구에 매여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렇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가 지금 그 한석환 선생님의 그 뜻을 기리는 그런 그 장소죠. 그런 집인데 그 한석환 선생님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그분의 스승이신 유영모 선생님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면서도 문구에 매지를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다. 동의합니다. 그렇죠. 주님이야말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지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로 내 못자가 없다 해서 박수 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나를 예수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내 안에 길이 있고 각자 우리 안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해야지 자꾸 바깥에서 어떤 문자 그 다음에 남이 설정해 놓은 교리에서 발견하려고 하면 계속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요.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이 그렇고 유영모 선생님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아닌 오직 나가 아니라 내 안에 깨우친 내 안에 이렇게 생명이 있고 길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다 깨우쳐라. 깨우친 각자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길을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는 그런 뜻으로 보는 것이죠. 성서를 그렇게 보면 되는데 요한복음에도 이 요한 공동체 사람들도 아마 그런 의식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면 여기에도 예수에 대한 어떤 그 신성시하는 그런 그 방향이 이미 많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요한복음이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지. 자, 어쨌든 이렇게 요한복음은 성격이 예수 중심의 복음서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과의 차별성을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서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 참 좀 무의미하죠. 도대체 왜 저러나? 도대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우리한테는 이미 세례 요한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 흔히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 쪽하고 파워게임을 벌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 공동체 사람들하고 세례 요한 공동체 사람하고 어떤 그 대등한 세력이었던 겁니다. 누가 정말 우리들의 구세주냐,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라는 데 대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 그 두 그룹은 경쟁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공동체 사람들은 요한을 깎아내리고 아마 요한 공동체 사람들도 그런 작업을 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글이 지금 남아있다면 반대의 내용이 아마 담겨있을 거예요. 예수는 요한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사람으로 아마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승자의 기록은 남고 패자의 기록은 없어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공동체 사람들한테 파워게임에서 밀렸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요한 복음에는 그게 더 강해요. 더 강해. 다른 그 복음서보다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세례 요한이 스스로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옛날 성경에는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 신들매, 이 말이 어려우니까 요즘에 개혁 성경에는 신발끈이라고 이렇게 풀어놨지요.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상당히 의도적이죠.
근데 요한복음에 와서 세례 요한과의 차별성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강조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기적으로 요한복음이 가장 늦지 않습니까? 복음서 중에. 이때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의 그 공동체 힘이 더욱더 강성해졌다는 뜻일 수 있어요. 예수 공동체 사람들을 위협할 정도로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누르려고 하는 이런 그 표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예수 공동체 사람들이 이겼고 요한 공동체는 사라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격, 요한복음에서 공관 복음서에는 이적 자체가 강조됩니다. 예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예수께서 놀라우신 분이다. 이적, 그 자체로 딱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적 얘기가 나오지만 이적 얘기로 끝나질 않아요. 그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서곡에 불과합니다. 오페라에서 그 서곡이 나오듯이 하나의 서곡에 불과한 거예요. 요한복음의 이적은 예수의 설교를 위한 서곡,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은 어떤 공동체라든지 조직, 예식보다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해요. 어떤 영적인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 하면 상당히 영적이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죠.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관점, 요한복음은 영적인 관점, 이렇게 옛날의 학자들은 해석을 했어요. 옛날의 학자들은. 근데 이제 이게 현대 학자들한테는 부정되죠. 역사는 무슨 역사냐. 복음서는 다 설교다. 요즘은 이렇게 보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마태, 마가, 누가는 역사적인 성격이 많이 담겨있고 요한복음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거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많이 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요한복음 영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상당히 요한복음 좋아해요. 그거 인정합니다. 내가 마구 그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영성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기독교적인 영성을 그건 진정한 영성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영성 자체를 저는 좀 안 좋아한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육적인 사람이라 저는 영성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영성이 부족하고 없는 거는 다 인정하겠는데 정말로 영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우선 사실의 바탕 위에서 영성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간다든지 어떤 사실성, 현실성을 무시하고 영성을 말하면 그거는 사기성이 되기 쉬워요. 그렇게 해서 사기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영성에 대해서 반대하고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진정한 영성을 전 부정할 실력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유영모 선생님이나 함석훈 선생님의 영성을 어떻게 감히 부정합니까? 제가 뭘 한다고 감히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것도 유분수지. 그런데 저분은 보면요. 저분들 보세요. 저분들의 영성은 철저한 현실성 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정의를 위해서 어떤 역사적인 발언을 위해서 투쟁하는 가운데 구축되는 영성이에요. 현실성 저버리고 미래로 도망가버리는 그런 영성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성, 어떤 사회, 어떤 가정의 올바름, 가정의 평화 이런 걸 무시하고 말하는 영성은 전부 다 사기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이 파괴돼도 상관없고 무조건 헌금 가지고 와, 돈 가져와. 이거 다 사기입니다. 이거 분별해야 돼요. 그렇게 철저한 현실성, 사회성, 든든한 그 위에 구축되는 영성은 존중하겠는데 저는 너무나 깊이 당해와서 그냥 아예 영성하면 그냥 싫은 거예요.
말하자면 상처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저를 본받지 마시고 진정한 영성을 추구하시되 이 얘기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현실성의 바탕 위에 현실을 도피하지 않는 영성, 사회성을 외면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영성, 그 영성이 같이 있는 것이지 그걸 떠난 영성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요한복음에도 이런 흔적이 많이 나타나요. 현실의 예수를 부정하는,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무슨 말씀이 육신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요한복음도 지금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됐으면 유상태도 말씀이 육신이 된 거고, 그런 힌트라도 줘야죠. 그런 힌트를 안 주어서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지금 이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그거를, 힌트를 안 주는 것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는 사람은, 그러니까 유형보나 함석헌 정도 되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엄청난 걸 캐내는데, 그 정도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성서를 찢자는 등 이런 별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좀 흥분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렇게 요한복음은 공동체라든가 조직이나 예식보다도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요. 우리가 그걸 이제 영성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12제자의 명단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다 소개가 됩니다. 12제자가 누구다 이런 소개 안 해요. 복음서에서 12제자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수의 사도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고 이끌어가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이어진 조직, 이게 중요하거든요. 베드로는 수제자이고 처음부터 가톨릭에서는 그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요한복음은 별로. 요한복음은 베드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요한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인으로서 요한복음 아주 좋아하는 분들은 요한복음 자세히 보세요. 별로 가톨릭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또 커다란 특징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여기저기 상당히 깊게 나타납니다. 영지주의. 요즘에는 영지주의 좋아하는 분들 많대요. 교회가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싸운 게 영지주의인데, 요즘에는 오히려 영지주의를 좋아해요. 교리주의 기독교는 문제가 많고, 영지주의 기독교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게 마치 대단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좀 웃음이 나오는데, 영지주의로 가면은요, 예수의 역사성이 무너집니다. 민중신학도 무너지고, 해방신학도 무너지고, 정말 아무것도 안 남아요. 영지주의로 가면. 영지주의의 핵심력이 뭔지 압니까?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거는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입니다. 영지주의는요, 그리스 철학의 핵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 철학이에요. 영지주의는 원래 기독교 게 아니고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리스 철학은 이원론이죠. 정신을 선하고 물질을 박해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뭡니까? 이 형이하학적인 세계, 여기 있는 모든 것에 인양이야. 이데아는 저기에 있는데, 원형은 이데아는 저기에 있는데, 그게 진짜고 이거는 헛기비 같은 거라는 거죠. 벌써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딱 나누지 않습니까? 정신을 선하고 물질을 악해요. 이게 그 그리스 철학이 원래 갖고 있는 방향입니다. 물론 그 방향을 부정하고 현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을 부정해요. 아니, 부정한다기보다는 그 플라톤이 가볍게 여긴
그 땅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중요하게 여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상당히 구체화되는 게 많습니다. 어떤 정치체계라든가 이런 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 아닙니까?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알렉산더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위대한 스승,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상을 인류가 공유하면 모든 인류가 행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세계 정복길에 나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을 영웅이라고 말하는 걸 대단히 싫어합니다. 사람을 10,000명 죽이고 수만 명 죽인 사람을 영웅이라고 제발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참 엉뚱한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해적이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잡혀왔대요. 아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알렉산더한테. 알렉산더가 얘기했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런 짓 하느냐? 그랬더니 대왕님, 저는 쪼그랗게 해서 이렇게 됐고 대왕님이 한 일도 사실 저랑 다르지 않은데 대왕님은 엄청 크게 했기 때문에 거기 계신 겁니다. 맞죠? 사람 한두 명 죽이면 살인자가 되고 수백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돼요. 알렉산더를 영웅이라고 말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친구를. 율리우스 카이사르, 징기스칸, 요즘에 징기스칸이 레드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사람이 죽었는데요. 제발 그런 사람들 영웅 만들지 마세요. 요즘 또 김일성이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김일성한테. 나는 좋아해요. 다 하겠는데 김일성이가 박정희보다 100배 나요. 일단 전쟁 일으킨 놈은 저는 용서 못합니다. 좋아요. 뭐 사회주의 좋고, 저 공산주의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산주의 한때 푹 빠졌던 적이 있어요. 좋은데 사람 죽이지 말고 하라는 거죠. 그 이상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결국 한 게 뭐예요? 3년 동안 수많은 사람 죽이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3년 만에 싹 밀어버려가지고 동산 통일했으면 저 박수 치겠어요, 솔직히. 그럼 그 정도 희생 감사하겠다. 우리나라 통일했으니까 좋겠다. 그 다음에 남에서 밀고 올라가가지고 10월달이었나요? 10월 1일날 휴전선 넘었죠? 그래서 국군의 날인데, 그래서 언제입니까? 1950년 그해 가기 전에 완전히 통일했다. 그럼 또 박수 쳐주겠어요. 희생된 사람 너무나 아깝지만 저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아무 상관없어요. 그까지 인정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민족, 민족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면 돼요. 잘 살면 되는데 왜 그렇게 전쟁 일으키면서 하겠다는 거죠? 그 이념, 그까지 이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어차피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이념이라는 거. 종교도 사실 이념인 거, 저는 그렇게 봐요. 종교도 이념. 이념의 경지를 넘어선 절대 경지에 가야 되는 종교가 있다면 저는 딱 하나 믿고 싶어요. 불교. 목사님의 생생한 모습을 더 크게 좀 해서. 제가 시간 보고 싶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주 열변의 이게 표정이 아주 잘 나오길래. 아무튼 그렇게 저는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알렉산더 얘기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이제 그 영지주의 얘기하다가 이제 알렉산더 얘기하다가 이제 뭐 영국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영지주의의 영향을 요한복음은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요런 얘기도 나와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17장 3절. 저 이 말씀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여기서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기노스코. 안다는 말이에요. 이 기노스코라는 동사에서 그노시스라고 하는 명사가 나온 거예요. 우리 영지주의를 그노시스라고 그러죠. 그노시스는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근데 어떤 지식이냐? 그냥 표면적인 지식이 아니라 꿰뚫어보는 지식, 체험하는 지식, 속속들이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배울 때 신학대학원 1학년 때인데, 정신대 신학대학원 1학년 때인데 저한테 헬라어를 가르쳐주신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헬라어 좀 배운다고 해서
그리스에 여행 가가지고 뭐 거기 누구랑 인사하면서 그 부인 소개받았다고 해서 내가 당신 부인 김우스코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맞아 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여자를 김우스코 하는 건요, 그 여자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정신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뒤섞어서 전인격적으로 하는 게 그게 김우스코예요. 제가 이 세상에 김우스코 하는 여자는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사람 많아요. 이름 아는 여자들 많아요. 그러나 김우스코 하는 여자, 진정으로 아는 여자는 제 아내밖에 없다는 거죠. 같이 잠도 자고 살도 섞어가면서 온전히 하는 그게, 그러니까 영생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김우스코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요? 그렇게 하는 거 말고, 목사 설교 듣고 하는 그 교리하는 거 말고 정말 예수를 김우스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하고 같이 살고 예수하고 같이 먹고 예수를 체험하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살고 예수는 내 안에서 내 삶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함께 살고, 그렇지 않으면 영생 아닙니다. 영생 아니에요. 근데 예수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을 김우스코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실험적으로 알지 않으면 영생 없는 겁니다. 교회 가서 목사 설교 듣고 예수 믿었다 교리해가지고 그런 거 말고요. 이 믿는다는 말도 우리나라 믿는 말이 큰 문제가 많아요. 영어만 하더라도 좀 다른데, 영어로 하나님 믿는다 뭡니까? Believe in God이잖아요. Believe in God. $1, 미국 달러에는 그 트러스트로 나오죠. We trust in God인가?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트러스트에 인이 붙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We trust God인가? We trust in God인가? 근데 believe라는 동사에는 in이라는 전치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Believe in God. 믿는다는 건요, 대상, 나는 나. 딱 떨어져 있고, 내가 너 이렇게 보니까 너 이렇게 생겼네. 내가 너 믿어줄게. 이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 안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관계가 돼야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에만 나와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 거죠. 이 미국 영어의 체계나 헬라어 체계나 같죠. 이 헬라어 체계가, 이거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헬라어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Believe in God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피스투어 에이스 데우스로 나옵니다.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 안에, 데우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피스투어, 믿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격변화가 있는데 제가 이 격변화는 잘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대로는 아니고 이게 격변화를 하는데, 하여튼 피스투어라는 동사, 에이스라는 전치사, 그 다음에 데우스라고 하는 하나님, 이래서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대단히 영지주의적이에요. 대단히 영지주의적이에요. 영지주의의 사상이 그렇습니다. 체험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은밀한 체험도 강조하고, 그래서 어떤 표면적인 예식보다는 보다 더 은밀한 체험. 그래서 미리 종교로 들어갑니다. 결국 영지주의는. 그 예수를, 정말로 예수를 온전히 체험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영지주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인데, 우리 나오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헬라어 성경에는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로고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어떤 그 진리입니다. 우주의 근원적인 질서예요. 동양종교에서 말하는 도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 도가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옛날 새로 된 성경들이 있죠. 그 새로 된 성경에 보면 주가 붙어 있는데, 그 주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말씀 해놓고 1번 해놓고 밑에 1, 혹 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
그 다음에 혹 도가 이렇게 돼 있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만 해도 로고스를 말씀을 헬라의 로고스인데 이 말씀을 동양 종교 말하는 도라고 같이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그 성경은 동양 종교와 공유하고 동양 종교가 말하는 도가 예수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만큼 포용성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가로 성경으로 바뀌고 하면서 어디를 찾아봐도 그 표현이 없더라고요. 왜 뺐는지 점점 보수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했을 것 같아요. 이 도라고 하는 거 동양 종교의 이런 개념인데 이거 혼합주의다. 떼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 이제 육신이 됐다고 했죠. 자, 그런 점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영지주의는 아닌 거예요. 영지주의와 요한복음의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영지주의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에 들어간 거죠. 그거 인정 안 했으면 요한복음은 배척됐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영지주의의 차별성이 있지만 그러나 영지주의의 근점은 곳곳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만약에 우리 눈에 육체로 온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면 그걸 가현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가현설. 마치 눈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근데 그렇게 되면 예수 운동의 역사성은 부정되는 거죠. 교리 기독교로 가거나 영성의 기독교로 가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존재 가치는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성령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표현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 공동체 내의 형제 사랑에 대한 감정은 많이 나타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제 성경 이제 그 문자를 소중히 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문자를 소중히 여기려면 정말 문자를 잘 꿰뚫어보고 저는 문맥도 살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떤 자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죠. 여기서의 너희는 누굴까요? 우리는 막연히 예수님의 제자 전부다. 또 오늘날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 전 인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넓은 인류 사랑을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가 말하고 있는 대상을 성경 전체를 보면 지금 여기에서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를 따라오고 있는 이 공동체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기록하는 기록자는 자기 공동체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공동체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공동체 밖에까지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이 말씀도 배타적인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예리한 신학자들 이거 다 알죠. 그래서 이걸 짚어내는 신학자들은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책이 아니다. 별 볼 일 없는 책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개요는 그 1장에 예수는 로고스의 현현이다. 현현 나타났다는 거죠. 로고스가 말씀이 되어서 나타났다라는 말씀이 앞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나한테 오지 말고 다 예수한테 가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는 첫 제자들에 대한 얘기가 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의 이제 그 사역과 설교들이 나와요. 2장, 3장에는 갈릴리 가나와 예루살렘, 갈릴리 가나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설교도 하시고 4장, 5장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6장부터 12장까지 보면 또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 그러니까 3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의 공생애를 3년여를 잡는 거예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세 번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갈릴리에서 차례로 쭉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예수의 사역은 1년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복음 때문에 3년이라고 우리가 공생애를 잡는 겁니다. 이것도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얼마나 신뢰해야 할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역사를 찾으려고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역사를 찾으려고 하지 말자. 의미를 찾아야지. 그 의미도 제대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문자로 기록된 성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록된 우리 마음의 성서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다른 생명체에게 주지 않은 인간에게 준 소중한 양심과 이성, 분별력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소중하게 간직해야지 그것과 어긋나는 문자에 내리면 곤란한 거죠. 이거는 무상이 됩니다. 성소 무상이 돼요. 교리 무상이 돼요. 자, 일단 계속 해보죠.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장, 19장, 20장에는 순환과 부활설화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속환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저거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있죠. 요거는 불어입니다. 나중에 띄워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지금 시간 너무 많이 잡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그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대화가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똑같이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니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는 또 물어봐요. 좀 주책맞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예, 사랑합니다.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는데. 그럼 또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두 번 했으면 됐지. 또 이 양반 치매에 걸리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예, 예. 지금 사랑한다니까요. 내 양을 먹여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랑한다는 말이 헬라어에는 몇 가지가 있다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선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거 아가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연인과의 사랑, 에로스라고 그러죠. 에로스. 우리 아가페하고 에로스는 잘 알아요. 근데 다른 몇 가지 종류의 사랑들이 또 있어요. 복잡하게. 근데 필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리아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특별히 좋아하기 때문에 더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철학이라는 단어, 철학을 영어로 필라소피라고 그러죠. 이거 헬라에서 나왔습니다. 필라소피, 필라는 필리아에서 온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필리아에서 온 겁니다. 필라소피에서 소피는 소피아, 지혜죠.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 철학인 거예요. 바로 그런 필레아, 사랑한다. 학문을 사랑하고, 철학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고, 이런 건 필레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느냐면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원어 성경에.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가페 하느냐 그랬으면 예, 아니요 대답하면 되지. 제가 주님을 필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가페 합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아가페 하지는 못하고요 필리아는 좀 하는데 그거 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든지. 대답이 불필요한 거예요. 아가페 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필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는 거죠. 아니 그런 조건적인 사람 말고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제가 필리합니다. 두 번째 또 필리한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신중해 줬어요. 성경에 의하면 성경이 그대로 사실이라면 왜냐하면 예수를 3번이나 배반했거든요. 큰 소리 땅땅 치다가. 그러니까 좀 이제 신중해진 걸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아가페 하느냐 하는데 필리아 합니다 대답하고
아니 임마 그거 말고 네가 나를 아가페느냐고 물었잖아. 그러니까 또 주님 죄송하지만 제가 아가페는 하는 것 같고 필리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까지 내가 한 겁니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그래 그럼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리하느냐라고 물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필리하느냐. 그러니까 세 번째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예 주님 제가 필리하는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까지 질문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 예수님의 뜻은 그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아가페인 거예요. 나를 따른다면 너희가 아가페라 정말 조건 없이 살아간다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가페느냐. 근데 베드로가 그건 안 되겠고 필리아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양보해 주셨습니다. 전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제가 예수는 못 떠나는 겁니다. 이놈의 기독교는 지긋지긋하게 싫지만 기독교 조직은 싫지만 제가 그래서 예수를 못 떠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자기 질문의 내용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 네가 나를 아가페는 못하지만 필리아까지는 하느냐. 그래 그거라도 좋으니까 내 양을 먹여라. 너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가르침을 받고 이제는 정말 사람이 됐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그게 바로 구원이야.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물에 빠진 사람 죽어야 돼요. 건져내는 구원 아닙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은 인간으로 만들어졌는데 개처럼 살아. 아니 이렇게 말하면 이건 개를 모독하는 게 될 수 있죠. 정말 아주 인간이 아닌 아주 그냥 괴물로 살아요. 이거는 죽은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겁니다. 이거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려면 인간이 어떤 존재고 하늘을 우러러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서 그걸 깨닫고 그렇게 살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내 엄마 아버지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찬양할 수 있다. 이거는 미친 겁니다. 그 세계는 천국이 아니라 미친 세계예요. 어떻게 내 부모가 저기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즐겁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도대체 이런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그런 게 아니고 교리가 말하는 그런 게 구원이 아니고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난 내가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비겁하게 살고 온갖 실수를 부리고 똑같이 존귀한 존재로 태어난 인간들을 막 죽이고 이렇게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참 사람이 돼. 그게 진정한 구원인 것이죠. 너는 이제 그거를 알았어. 네가 온전히 알았다면 아가페 해야 되는데 네가 아직 그 수준이 안 돼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 내가 양보하마. 그럼 필리아도 좋으니까 내 양을 먹여라. 아직 그 단계까지도 오르지 못한 많은 사람을 네가 구원받았겠지 인도해라. 이겁니다. 요한복음의 22장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라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 양을 먹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목자니까 당신들은 양이고 나는 목자다. 성경에 봐라. 이렇게 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했지 않았느냐. 나는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목사가 돼가지고 또는 신부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양을 먹이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나는 목자야.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을 중요하게 읽는다면 자세히 보세요. 내 양을 먹이라면 그 내가 무슨 내자입니까? 너의 내자가 아니에요. 내 양을 먹이라가 아니죠. 내 양을 먹이라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해요. 내 양을 먹이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목자임을 주장합니다. 우리를 양이라고 그래요. 좋아요. 양대를 인정할 수 있어요. 목자와 양이 매우 좋아요. 그런데 그럼 그 양은 누구냐? 우리가 다 같이 양인 거지. 그 중에 누구는 뭐 목자?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너는 이제부터 목자다.
너의 양을 먹으라고 그랬으면 그 해석이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깨우침을 얻었는데 거기까지 그 단계까지 왔는데 그 단계까지 그래서 가톨릭의 초대 교황까지 됐다는 그 베드로한테도 양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목사를 사기치지 마십시오. 교회 사기치지 마세요. 너의 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 제발 속지 마세요. 자신을 목자라고 주장하는 놈들 다 사기꾼입니다. 그런 목사는 사기꾼인 거예요. 예. 내 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양만 있는 거지. 우리는 똑같은 교인이고 똑같은 양인 거지. 예. 스스로 목자라고 주장하는 놈 사기꾼이에요. 제가 오늘 요한복음 하면서 제가 많이 흥분했는데 좀 죄송하고요. 제가 먼저 잠시 쉬었다가 조금 나눈 시간 갖겠습니다. 예.